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벌인 잔치. 어느 날 밤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자기가 베푼 성대한 잔치에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다가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 또 값진 그릇들을 내어오게 하였다. 이는 왕이 그 잔과 그릇으로 잔치에 참석한 귀족들 또 자기 부인들과 소실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다. 이윽고 금잔과 그릇이 나오자 그들은 모두 그 잔과 그릇으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놋새 또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왕궁의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벽면은 등잔에서 비춰오는 불빛으로 매우 환하였다. 왕은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왕은 마술사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오라고 소리 질렀다. 아이고. 그들이 들어오자 왕이 말했다. 그래 너희들 중에 저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자가 있느냐? 아는 자가 있거든. 내게 그 뜻을 알려주어라. 누구든지 그 뜻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왕족만이 입는 자주색 도포를 입혀주고 또 목에는 영예의 표시로 금목걸이도 걸어주겠다.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왕실 현인들도 모두 그 자리에 들어왔으나 누구 하나 그 글자를 알아보고 왕에게 그 뜻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벨사살 왕이 어쩔 줄 몰라 얼굴빛이 점점 더 노랗게 변하자 잔치에 초대받은 귀족들도 안절부절 못하였다. 태우가 왕이 어쩔 줄 몰라 태우가 왕과 귀족들이 법석 떠는 소리를 듣고는 잔치가 벌어진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그렇게 허둥지둥하지 마소서. 또 그렇게 안색이 변하실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제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휘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매우 청명하고 슬기로워서 선왕께서도 그 사람을 바벨론 안에 있는 마술사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관할하는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신들만큼이나 슬기로웠고 비상한 재주를 지녔지요. 또한 놀라운 통찰력을 지녔고 매우 슬기로워 꿈을 해몽하는 것이나 수수께끼를 푸는 일, 아주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모두 알아내곤 하였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선왕께서 그에게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러니 사람을 보내시어 다니엘을 불러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저 벽에 써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글자를 해석하는 다니엘이 곧 왕 앞에 불려오자 벨사살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내 선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끌고 온 다니엘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그대를 휘감고 있다는 말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네. 또한 사리 분별하는 일에도 뛰어나고 지혜가 많다는 말도 들어서 잘 알고 있지. 내가 지금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들여 저 벽에 쓰여 있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라고 일렀으나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었네. 내가 듣기로는 그대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뜻을 잘 알아 낼 뿐 아니라 신비스러운 일까지도 잘 알아낸다지. 자, 그러니 이제 저 벽에 쓰여있는 글자를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한번 말해보게. 그렇게 하면 내가 그대에게 왕족이나 입는 자주색 도포를 입혀주겠네. 또한 영예를 뜻하는
금목걸이도 목에다 걸어주고 이 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네. 그러나 다니엘이 대답했다. 그러한 상과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거나 임금님께서 간직하시지요. 나는 그저 임금님을 위해서 벽에 쓰여있는 글자를 읽고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천치인이신 느부갓네살 임금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셔서 온갖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셨지요. 임금님의 선하께서는 하도 대단하셔서 인종과 쓰는 말이 다른 못 백성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 지경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죽이고 싶을 때는 죽이고 살리고 싶을 때는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구라도 영예롭게 하고 싶을 때는 영예롭게 만드셨고 꺾어 내리고 싶을 때는 꺾어 내리기도 하셨지요. 이렇게 그분이 목을 고추 세우고 종횡무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고 또 너무나 잔인하고 거만하여 고집마저 세였기 때문에 왕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람 사는 곳에서 함께 살지도 못하고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처지가 들짐승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지요. 들나귀와 함께 살아야만 하였고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으며 살았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면서 어디 하나 피할 데 없는 들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분을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사람을 뽑아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아들이신 임금님께서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겸손하게 살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성전에서 쓰던 잔과 그릇들을 마구 탈취해 가져오셨습니다. 임금님과 임금님께서 초대하신 귀족, 왕비, 소실들이 그 잔과 그릇으로 함께 술을 마시는군요. 도대체 그 신들이 눈이 있어 보기를 합니까? 아니면 귀가 있어 듣기를 합니까? 임금님이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임금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시는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이 나타나게 하시어 이러한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어째서 그걸 깨닫지 못하십니까? 저 벽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 있군요. 메네라는 말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숫자라는 말이 가리키는 뜻은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나라가 지속될 횟수를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끝내버리실까 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데겔이란 말은 무게라는 뜻이죠. 이 무게라는 말이 가리키는 뜻은 임금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볍다는 뜻입니다.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며 마지막으로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분열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금님이 다스리고 계신 이 제국의 두 동광이 날 것이라는 뜻이지요. 곧 메대와 바사로 갈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끝내자 곧바로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왕족이나 입는 자주새 도포를 입히게 하였고 영예를 뜻하는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도록 명령하였다. 물론 그 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도 마련해 주었다. 그날 밤 바빌론 왕 벨사살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제국을 다스릴 왕권을 거머쥐었는데 이때 다리오 나이는 62세였다. 아멘. 6장 사자굴에서 던져진 다니엘. 다리오는 자기가 다스리게 된 제국을 120지방으로 나누어 120명의 지방장관을 각각 임명하여 온 제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을 맡아보게 하려고 총리를 3사람 두었는데 다니엘은 3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20명의 지방장관은 각각 그 담당 총리에게 지방일을 보고해야 하고 그 총리들은 또한 보고받은 각 지방일을 왕에게 보고해야 하였다. 이렇게 온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왕이 잘 알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조직을 갖추게 한 것이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총리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처리하는 대에도 매우 순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제국 전체를 다니엘에게 맡겨 일을 보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러한 사실을 눈치챈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걸고 넘어져 고소할 수 있을까 하고 모함하게 골몰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허물을 찾아내려고 해도 또 잘못을 발견하려고 해도 도무지 찾아낼 길이 없었다. 다니엘이 나라 일을 보는 과정에서 도무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또한 허물이 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자 사람들 간에 다니엘에 대해 이런 말이 오갔다.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면 다른 일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제 그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야 무슨 빌미라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빌미를 함께 모여 의논하고는 왕 앞으로 나아가 이러한 건의를 올렸다. 임금님 만수공항하소서. 이 제국의 모든 총리와 각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빌미를 이 제국의 모든 총리와 각 지방 장관과 또 고문관과 종족들이 모여 이러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저희들의 결의를 어명으로 공포하셨으면 합니다. 곧 다음과 같은 금지령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는 그 어떤 신이나 그 누구에게도 빌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금지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조항도 아울러 덧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임금님 이 금지령을 어명으로 선포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곧 이 어명을 조서로 꾸며 임금님의 도장을 찍어 우리 제국 메대와 바사 안에서 결코 바뀌지 않는 법령으로 공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이 금지령의 도장을 찍어 어명으로 공포하였다. 다니엘은 그 금지령에 왕의 도장이 찍혀 어명으로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2층 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창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다. 다니엘에게 양심을 품고 있던 자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엿보고 있다가 그가 날마다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인가 간구하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왕에게 몰려가 그가 금지령 어겼다고 고소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미 금지령을 내리셔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무엇이든지 간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금지령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어 어명으로 공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더구나 그 금지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버리는 벌을 내리신다는 조항도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왕이 대답했대. 그렇지. 내가 그 금지령에 도장을 찍었지. 30일 동안은 메대와 바사에게 결코 바뀔 수 없는 법령으로 공포하였지. 그러자 다니엘을 고소하려는 자들의 때가 왔다 싶어 이렇게 일러바쳤다. 임금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 가운데 다니엘이란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임금님의 도장을 찍힌 그 금지령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하루에 3번씩 매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아차 싶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니엘을 어떻게 구해낼 방도가 없을까 해서 해가 질 무렵까지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해가 다 지나도록 왕이 아무런 명도 내리지 않자 다니엘을 고소하였던 무리들이 다시 왕을 찾아갔다. 임금님, 우리 메대와 바사에서 선포된 법령 관리를 잘 아시거니와 임금님께서 직접 도장을 찍으시어 어명으로 선포하신 법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서 명령을 내리소서. 어명을 어긴
자는 처형해야 마땅합니다. 그리하여 왕이 명을 내리자 그 무리들은 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졌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늘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서 구해 주시길 바란다. 사람들은 돌을 굴려다가 돌 입구를 막고 왕의 도장과 대신들의 도장을 거기에 찍어서 봉하였다. 아무도 다니엘을 굴에서 구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어떤 음악 연주도 마다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튿날 새벽 왕은 일찍 일어나 다니엘을 가두어 둔 사자굴로 뛰어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 다니엘아, 그래 아무 일 없느냐? 그대가 늘 섬겨오던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해 주셨느냐? 사자들이 그대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느냐? 대답해 보아라.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드라마가 무사합니다. 상한데 한 곳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으로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임금님, 나는 또 임금님께도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해를 끼친 적이 있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왕은 너무나 기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 보니 정말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이 멀쩡하였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왕은 명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하였다.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 자식들까지도 모조리 잡아들여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에 집어 던지도록 하였다. 그들이 몸을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 삼켜버렸다. 다리오 왕은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곧 인종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글을 써서 어명을 내렸다. 그대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빈다. 나 다리오가 그대들에게 명을 내리노라. 내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니 그분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그분의 권세는 결코 꺾이지 않으리라. 그분은 사람을 건지시는 분, 사람을 구해내시는 분,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을 베푸시는 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 바로 그분께서 다니엘을 구해내셨다. 사자굴에서 아무 흠도 없이 건져내셨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 아멘.